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련회 마치고 나서 좀 벌써 시간이 한 주가 이렇게 갔어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와 같은 성경이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절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4장 7절 전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결국은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보다 먼저 있었던 바울의 가르침이랑 다른 거죠. 바울은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고린도의 지극히 크다고 자기 혼자 우기는 그 사도들이 계속 뭔가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들과의 전투 혹은 이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바울을 향한 또 하나의 공격은 추천서였습니다. 추천서. 네, 좀 이렇게 네, 소리가 조금 울려요? 어때? 좀 잘 들립니까? 네. 네. 지금 조금 방송실이 분주한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그런데 추천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올 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도들 당시에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야고보와 같은 이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도들로부터 제가 바울을 추천합니다 라는 식의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온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말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고 계속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추천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왜 추천서가 없냐 바울은. 추천을 못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역자인 게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자, 이런 추천서와 관련해서 바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사역에 관해서 다뤄요. 사역이 뭔 줄 아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선교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 이 중요하다는 것을 풀어내면 뭐냐면 누군가를 영생으로 혹은 영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자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이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너무 거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한 인간이 뭔가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실수해서 영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영벌로 간다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얘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재능을 추천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어떤 재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추천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추천서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메시지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았냐? 나랑 예배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추천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하기 전이나 이럴 때 좀 기도하는 버릇이 조금 생겼어요. 뭐냐면 주님, 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바울이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직분이고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은 이제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조금 반복을 할게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크게 펼쳐서 보면 어떤 기능을 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인간을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이런 기능이 있지만 아주 넓게 크게 보면 율법을 만나면 사람은 뭘 느낍니까? 죄의식을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납시다. 내일부터 라고 막 여러분들하고 막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막 맺었어. 내일 새벽에 봅시다. 뵙시다. 그 다음날 9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식이라는 거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에 헌신하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에 헌신하지 못하는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에 헌신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게 너무 분명해진 시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었던 언약인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죠. 죄사함의 언약이고, 또한 그 안에 인간 바깥에서 인간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예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는 언약이죠. 훨씬 좋은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사역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즌 주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을 전하고 의로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바울이 모세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교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얼굴은 모세가 수건을 가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모세는 사라질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영광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려지지 않아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이제 지난주 주제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은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정죄하는 기능,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가르치는 기능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있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이 계시되어 있죠. 자비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자신의 선교팀과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쭉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쭉 길게 한 이유는 뭐 이제 성경이라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역이 뭘까?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걸까?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서 왜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한 인간을 바꿀 수가 없는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삶,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새 언약의 일꾼이 맡은 그 어떤 일들은 그것을 도구가 되어서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소중해졌어요. 원래 소중하게 여겼는데 좀 더 소중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어요. 나 이 일을 하니까, 이 뭔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고 있으니까 나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냥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더 아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존재적으로, 그죠?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직분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만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너무나 크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존재와 내가 하는 일, 두 가지 모두가 정말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을 다루면서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바울은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무엇을 소재로, 무엇을 재료로 삼아서 성령을 전파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제 다시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질그릇과 보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기 보배와 질그릇이 나옵니다.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혹은 뭐 이제 조금 넓게 보면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어디에 두셨어요? 질그릇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귀한 것은 귀한 곳에 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귀한 것을 이렇게 받으셨거나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그냥 평범한 어떤 용기에 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귀한 것을 질그릇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남들 보기에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회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뽑는지 이렇게 나오죠. 한 서류 한 30개 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4차 있고 막 이래요. 3호의 건강검진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에 가려면 구글은 4차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글이 4차인가 5차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역할은 검증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질그릇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연약한 질그릇에 맡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질그릇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톡 치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되게 연약한 그릇인데 이 그릇을 아주 압력이 센 곳에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깨지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방으로라는 표현은 8개의 분사에 다 걸리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전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사방으로 압박을 당해요. 질그릇이. 그런데 찌그러지지도 않아. 모양을 유지해. 사방으로 당황할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완전히 당황하지 않고, 사방으로 질그릇이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야겠지만 버림받지 않아요. 여기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또 이 질그릇이 무기로 막 침을 당하는데도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이 대단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장 귀한 복음을 연약한 바울에게 맡겼느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럴수록 복음이 더 빛이 난다는. 질그릇이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무기에 의해서 막 때림을 당하는데 너무 멀쩡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이 질그릇 뭐지? 도대체 이 질그릇을 뭐 지키는 게 있나? 보니까 보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이죠, 역. 뭐냐면 질그릇이 보배를 지키는 게 아닌 거죠. 보배가 질그릇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보배의 능력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고난이 와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꾸 고난 속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고난 저거 어떻게 버티나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커져요? 아니면 성격이 이상해져요? 일반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훈련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사람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막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 고난이라는 게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은 8개의 분사예요. 압박, 찌그러짐, 당황하게 되는 거 2개, 또 폭행, 버림바, 괴롭힘, 소멸, 이게 다 8개의 현재 분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늘 압박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면 늘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세에서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문을 품는 것이 이렇게 적절한 태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난을 당하는 거죠. 다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거짓 사도들이 보기에 바울은 별 볼 일이 없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은 구원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같이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오면 늘 구원이 있어요. 변치 않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관련해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고난과 구원이 여러분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트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셉, 그렇죠? 창세기 37장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빠 야곱에게 알리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덩이는 빈 것이고 물이 없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혔고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좀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원래는 그냥 구덩이에 갖다 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차에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집중해서 본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건 뭐냐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유다가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대단하죠. 동생을 가둬놓고 음식이 넘어가. 이 사람들 대단한 인간이에요. 악한 짐승이죠, 진짜. 근데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원래 요셉을 죽일 건데, 나 저 향품 가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유다가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요셉은 몰랐지만 한번 구원을 받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39장입니다. 39장.
보디발 집에 갔는데 이제 요셉의 주인이 이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 유혹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이 뭐라 그래, 노예가 나를 좀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인데 구원이 같이 가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그러니까 고난과 구원이 이렇게 세트로 늘 가는 거예요.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늘 같이 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방에서 고통과 압박과 폭행과 비방이 늘 따라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낙심할 수 있지만 완전 좌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뭘 주세요? 격려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이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잡고 계신 거죠. 계속 붙잡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어려움이 계속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고, 곧 구원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신호로 받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저도 이렇게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그런 적 있어요. 저 군대에서 저희 부대는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려면 바깥에 나갔어야 돼요. 부대 밖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 혼자 못 가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늘 이제 2명이 같이 가야 됐거든요. 2명. 전우조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혹시 혼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둘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좀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신병이 목요일 날 왔는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병을 데리고 제가 외출을 갔어,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신병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병은 이제 부대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는 가고 싶고 저랑 같이 가는 원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축구한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넌 축구해? 그럼 나는 신병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제 신병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인사과장님이 난리가 난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정우준 진짜 너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와 해서 이제 한 30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진술서 쓰고, 잘못했습니다 쓰고, 네, 하면서 내가 너 진짜 반드시 징계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근데 제가 이렇게 잘못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나? 근데 그리고 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낭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1장이었어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냥 성경을 읽다가 위급한 인생의 상황이 되면은 되게 이렇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더 이상 찾아도 찾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근데 인사과장님이 찾으면 늘 있죠. 늘 제 옆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막 이랬는데 한 3일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발령이 나서 사라졌어요, 인사과장님이. 그래서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저의 낭망을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신 거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신병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어, 정말 사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게 무슨 갈등일 수도 있고 삶의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적절한 격려와 도움을 이렇게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해서 질그릇이 망가질만 하면 보배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야, 이거 안 되면 진짜 너무 힘들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적절한 도움을 늘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어렵겠는데 했을 때 안 된 것들은 사실 안 되었지만 괜찮았죠.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늘 있는 일이지만 쌓이지 않는 것도 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구원과 함께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고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고 2배 부자가 됐어요. 안 받고 그냥 있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2배 어차피 욥은 부자인데 그거 뭐 2배 된다고 뭐 욥이 되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주실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질그릇에 드러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 자,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 선교팀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고난이죠. 고난을 늘 짊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가르친 거죠. 이해 가시죠? 우리는 지금도 이런 세계 속에서 삽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고 고난은 너의 인생을 좋게 만들지도 모르나 사실 대부분은 너의 인생을 파괴하러 오는 것이다. 그게 고난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 선교팀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강력한 계기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옛날에 비극을 왜 쓸까요? 여러분 영웅이라는 거는 비극이 없으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거지. 아무런 갈등이 없어.
다 좋아. 그러면 사실 옆에서 보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보배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닌 거죠.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에 넘겨짐은, 이 넘겨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질 때 사용되는 파라디도미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넘기신다는 뜻이에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 넘기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 두시는 거죠. 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 누구야? 누가 나를 넘겼어? 하나님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혹시 수련회 가운데 하신 분들 계세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백지위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죽음에 가는 거죠. 죽음에 넘겨지고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백지위 임했어. 주님, 백지위 임했는데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죽음, 어려움. 그래야 뭘 만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이죠.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이래요. 죽음에 우리가 넘겨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생명은 그 결과 너희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의 예시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팔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넘기다, 이 디도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하나님이 판 거죠. 하나님이 팔아서, 그죠? 왜 팔았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죠. 요셉의 그 너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역들 막 선교팀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역 준비하시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죽음에 넘겨져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든 뭐 이제 선교든 이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거쳐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는 최근에 이제 운동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러닝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선교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가기 전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 제발 불의의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뛰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죽음에 하나님이 넘기실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 팀장급들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힘들어요, 그 힘들어도 같이 잘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질그릇이 있어요, 그지? 질그릇에 보배를 뒀어요. 그런데 질그릇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보배가 질그릇을 지켜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명이 전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질그릇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에게 남은 과제가 뭐냐라고 하면 13절입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멘. 여러분, 저는 참 여기에서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저의 고민이에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 부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 외에 들으시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도 많이 듣거든요.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게 너무 부정확한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신앙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믿으면 말하는 거야, 믿으면 뭐 다 돼, 말하면 다 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경은 시편 116편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편 116편 8절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엄청 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질그릇이 보호를 받았죠. 그렇죠? 죽음에 넘겨졌다가 생명을 얻었네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무엇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질그릇이 그런 거죠.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질그릇인데 왜 안 깨지니?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질그릇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의 사명이고 생명이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사실 10절은 조금 더 해석을 잘하면 다음과 같아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LXE 버전인데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했어.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외국에 가서 어떤 말을 써요? 히브리 말을 쓸까요? 아니면 공용어를 쓸까요? 공용어를 쓰죠. 그게 헬라 말이었어요. 헬라 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써 있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을 번역한 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게 LXE 버전이에요. 자, I believed, 이렇게,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번역이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다윗이 내가 믿었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일을 믿었어.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 말을 했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질그릇이 뭘 하는 거냐면 보세요. 질그릇이 보배를 품고 있어요. 환란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 걸 알아. 질그릇이. 그럼 이 질그릇이 뭐래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말을 해. 그러면 뭐가 와요? 환란이 와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계속 뭐 하는 거야? 환란을 겪는 거지. 대신에 선포할 때마다 뭐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해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0절, 그러니까 13절에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 일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하면 되게 적대적인 환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해서 믿었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청년들하고 신방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곤 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귀하죠. 삶으로 해야지.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논리가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말로 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의 방식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도의 방식은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삶은 왜 필요해요? 그 말을 진실하게 받쳐주는 증거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우아하고 남들에게 무슨 인정받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 프로그램이 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선포를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해. 그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내 삶을 존경하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전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말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전에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뭐 회사에 뭐 총수쯤 되나 봐요. 이제 비서인 청년을 전도를 했대요. 자네 이번에 우리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는데 와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나? 이게 좀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강압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비서가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냐 하면 아니 제가 보기에 우리 그 모시는 그 상관이 그분이 너무 훌륭한데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새 가족 잔치에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와, 이 장로님 누구지? 와, 그 정도로 귀감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하길래 비서가 울 정도가 될까? 이게. 또 하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비서가 아무리 뭔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본질, 그러니까 질그릇의 사명은 뭐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현실 세계에서 믿으면 말하는데 이 말할 때마다 대적을 만난단 말이에요.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현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마지막 날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부활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이죠. 그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활을 주셨고 마지막 날 내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혹시 여러분 이번 여름에 가시면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맥락이 뜬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미 가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믿으세요. 이게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뜬금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느 맥락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리고 뭐 할머니들 들을 생각도 사실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내 선포에 얼마나 믿음이 있었을까? 얼마나 담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하면 저도 좀 저한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왜 힘이 없지? 라고 할 때 담대하게 선포를 하려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는 담대하게 선포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 마지막 날이 있구나. 우리가 부활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들을 거예요. 구원과 무관하게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겠지만 정말 참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렇게 살다 왔니? 이런 사람도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선명한 말세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시선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의 갈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해야 할 말을 못 할까요? 일단 어려워, 그죠?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어려움 중 하나가 담대하지 못하게 한 어떤 상황도 있고 내가 어떤 마지막 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려움, 한계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위축되지 않겠죠. 여러분, 사람은 여행을 간다고 하면 활발해진대요. 왜 아이 성향이 심한 사람들, 그 내성적인 사람들 치료하는 방법이 해외 보내는 거래요. 여행 보내는 거래요. 물론 언어가 통해야겠지만 왜냐하면 눈치를 안 봐서래요. 잠깐 보고 갈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압도적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신기하네요. 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자,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잘 해야겠죠. 여러분, 마지막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롱을 넘어서 뭐 하는 이유가 뭘까?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선교팀이 질그릇이에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너희 때문이었대요. 너희.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면 또 누군가의 생명이 태어나죠. 그렇죠? 순장님들의 고통으로 순원들의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되게 고생스럽잖아요. 4박 5일 동안 고생스러운데 그 고생스러운 기간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올해 인봉교회 답사를 갔어요. 근데 인봉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세례를 2명이나 받았어요. 되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봉교회 진짜 가보시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마을이 싫어하는 교회였어요. 작년에 고생 엄청 했어. 방충망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해가지고 방충망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고난, 그걸 통해서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질그릇으로서의 사명도 다할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은 주제가 질그릇과 보배예요.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시고 질그릇이 보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보배가 질그릇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맞아도 깨지지 않는 이 희한한 질그릇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을 공급하는데 그러려면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마지막 날의 구원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뭔가 선교지 가서 뭔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가기 전에, 그리고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지막 날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로 깊이 바꿔놓는 그 명제들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